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임마누엘 찬양대가 좀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여겨지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찬양대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하는 것에 비해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새로 들어오는 분은 없고 올라가시는 분은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허전한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찔리시는 분이 있으면 좀 합류하셔서 찬양 더 은혜롭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날의 기도를 적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내 이름 몰라 대답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내 이름을 몰라서 딴 사람 부르시나?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도 우리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를 맞았고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도 이 시간에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1년이 금방 가서 우리가 또 다시 새로운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우리 하늘 양식 그 내용을 보신 분은 기억하시리라 여겨집니다만 재미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송골매라고 그럽니다. 이 송골매가 먹이를 향해서 내리꽂을 때 시속 300km 정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송골매보다 빠른 새가 있는데요, 눈 깜짝할 새라고 그럽니다.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새가 있는데 어느 새라는 거죠. 어느새 1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한 번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새는 어디 1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느새 지나가고 말 겁니다. 한 유머쟁이가 자기 묘비에 쓴 글을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게 그의 묘비에 써 있는 묘비명입니다.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써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1년 만에 이 임원 헌신 예배 드리는 이 세월의 빠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결코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도 모르는 제일 빠른 새가 어느 새라고 한다면 그 어느 새가 언제 나를 찾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릴 때면 정말 늘 드리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제가 이 이야기라면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누가 한 소리 아빠 아니랄까 봐 한 소리 또 했냐고 아마 핀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원할 때 이 임자가요, 저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임원으로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문으로요, 임자를 찾아보면은요, 이 임자의 뜻이 뭐냐 하면 짐임, 믿을임, 맡길임 그러합니다. 누가 임원이냐 하면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이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이런 어떤 직함을 가진 사람이 임원의 전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믿을만 해서 짐을 맡긴 사람이 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만 해서
내가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믿을만 해서 어떤 것을 맡겨준 사람이 바로 임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맡아만 놓고 그 짐을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실 이 임원이라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만 드리는 것도 아니라 그야말로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헌신할 때 제가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죠.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친 게 아니라 이삭을 어디다 숨긴 게 아니라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사람들과 의논했다가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요. 어느 순간 모리아 산이 가까이 오자 종들을 남깁니다. 저 같으면요. 100이면 100 종들을 끝까지 데리고 올라갈 겁니다. 그것도 힘이 세고 걸음이 빠른 그 종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뉘어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면 종들이 이렇게 구경했을까요? 우리 주인이 노망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구나. 아니 어떻게 아들과 제물을 구별하지 못할까? 달려들어서 칼을 한 사람은 뺏고 한 사람은 이삭을 말이죠. 얼른 단에서 내려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말로는 꼭 먹고 알 먹고 말이죠. 나는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했고 아들도 살렸으니 말이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삭에게 나무 단을 지웁니다. 번제로 드릴 때 불태울 장작을 지게 하고요.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잡습니다. 칼과 불은요. 번제를 드릴 때 어느 거 하나만 없어도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칼과 불을 아들에게 주고 이 녀석아 제발 눈치 좀 차려라. 불을 꺼뜨리든지 칼을 절벽 아래로 던지든지 그러기 쉬웠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자기가 잡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가 막힌 얘기가 이스라엘에서 내려옵니다. 장작 위에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 이제 올려놓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들 입장에서요. 민영진 교수님은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설교할 때마다 아버지가 무서웠대요. 어느 날 자기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자고 그럴까봐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요. 저를 더 꽁꽁 묶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묶어서 올려놓긴 했지만 혹시 칼로 내려칠 때 자기가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가지고 단번에 제물이 되지 못하고 상처만 입게 될까 봐. 상처만 입으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어서 제물이 될 수 없을까 봐 아버지가 나를 칼로 내려쳐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를 더 꽁꽁 묶어달라고 말이죠. 저는 헌신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삭의 그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온전히 나를 드리는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임원
헌신 예배입니다. 아직은 그만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임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한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하면 이 11장에 붙은 이름을 알고 계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아주 믿음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 해당하는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지켰는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11장을 읽어보면요, 이름이 직접 적혀져 있는 사람만 몇 명이냐 하면 16명입니다. 이름이 분명하게 적힌 사람만 16명이고요. 이름이 적혀지지 않은 사람까지 한다라고 하면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위인 열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누군가가 가졌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예를 들면 한희철이라는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지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16명은 연대순으로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의 명단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믿음이 왔을 때, 찾아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절의 아벨인데요.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우리 중에도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배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똑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바로 이 아벨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그는 죽었지만 아직도 말하고 있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인데요. 에녹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요. 어디까지 동행했냐 하면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릴 만큼 동행했습니다. 우리 임정순 권사님 보내드리면서 참 남기신 믿음이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정말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성탄절 예배 걸어서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잠자다가 죽는 것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기 전날까지 제가 제 발로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정말 귀한 기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녹은 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요. 죽기 전날까지 동행한 게 아니라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큼 영원히 동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지복이 어떤 것인지를 에녹은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가 노아입니다. 7절인데요. 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이요. 성경에 정확히 숫자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적어도 1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한 몇 년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너 나가서 매일같이 정릉시장에서 전도해라. 가서 전도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까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노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너무 큰 배를 만듭니다. 그것도 하늘이 쨍쨍 말이죠.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정도껏 믿어야 돼.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노아의 이름이 믿음장에 기록된 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임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떠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인데요. 죄송한데 여기서 75세에 해당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지금 이 새해 들어서 75살 되신 분. 제가 노래 시킬 거 아니고요. 김인승 원사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자식도 다 여기 살고 있고요. 병원도 여기 있고요. 제 집도 여기고 제 이웃들도 여긴데 이 나이에 저더러 어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이죠, 길을 떠납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내가 뭔가 확인을 해야 따르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것 투성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랐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 다음은 사라입니다. 11절인데요. 이 사라는 자기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그걸 모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사라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냥 키득키득 웃기나 하고,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라가 불가능한 그것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을 때에 다음 세대를 축복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냐 하면
죽을 때 자신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지킨 믿음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멸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우리 정릉교회도요. 우리 어른들만 신앙생활하다가 다음 세대가 끊기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시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 중에서 눈여겨본 부분은요, 잠시 누리는 죄의 낙을 거절하고 고난받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라는 점입니다. 얼마든지 이집트의 왕자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이 모세는 죄의 낙을, 세상의 낙을 누리는 대신에 고난받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번째가 라합입니다. 31절인데요. 이 라합은요, 왜 믿음의 사람에 들어갔냐 하면 부끄러웠던 과거를 용기 있게 단절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 계보의 이름이 올라가는데요. 그의 이름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가 했던 일을 보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요.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와 완전히 나를 단절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 이어서 소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채워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이력서 받으시고 그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부족함을 채우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빠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 36절부터 38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36절부터 38절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순교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 것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이름 드러내려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6명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오히려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이름 없는 그들이 우리에게 더 묵중한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요, 오늘 본문처럼 정말 말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말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도 아시고 눈 밝은 이도 아십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구나. 그는 자기를 결코 드러내지 않지만 순교의 믿음을 지켜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거룩한 희생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눈 밝은 사람도 알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제가 16명, 거기다 순교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누구의 믿음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나는 이 사람의 믿음을 좀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 앞에 나오는 이 이름이 거명이 된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요, 생각하지 못한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요. 오늘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가기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정말 훌륭한 믿음인데요. 이 믿음장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믿음이고요.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정말 완성을 지나서 걸작에 해당하는 믿음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완성된 게 아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물려받은 우리들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걸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이거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왔을 때 모세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믿음으로 나는 오늘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의 믿음은 미완성의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요. 루이스 팔라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이스 팔라우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는 흙에 뿌려진 거름과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름을 보면은요, 거름만 모여 있으면은요 악취가 납니다. 하지만 이 거름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지면은요 그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름이 밭에 뿌려져 가지고요. 자라나는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게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이죠. 세계 속으로, 이웃 속으로, 또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믿음장에 기록된 16명의 이 훌륭한 믿음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됩니다. 이들이 믿음이 주어졌을 때 이런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믿음장에 기록된 이 분들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고요. 모세의 믿음을 지키면 모세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